신약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 중에 아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보다도 깁니다. 베드로의 설교 23절,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장입니까? 바울의 설교 13장, 12장, 14장인가요? 13장에 기록된 이 바울의 설교가 26절, 그리고 오늘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무려 52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길고 더 복잡합니다. 쭉 읽어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할 때 했던 법정에서 했던 설교, 변론 설교, 변정 설교라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설교입니까? 변론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를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게 법정 진술이란 걸 참고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발을 6장 말미에 마지막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법정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시면 1절에도 보시면 이것이 사실이냐? 앞에 고발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네 이야기 해봐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발된 스데반 집사의 죄목은 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위의 기록으로 찾을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모독과 성전을 파괴하겠다,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선동죄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13절에 보시면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14절에도 예수가 이곳을 헐고 라고 할 때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인용하며 아마 성전을 헐어라. 그가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과 파괴 선동죄, 스데반 집사의 죄목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폐지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바꾸겠다. 율법 폐지죄 이런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목을 참고하여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읽으면 왜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의 청중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청중은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선지자 이런 내용들, 성전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에 본문을 자세히 참고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이게 말은 알지만 글귀는 알지만 진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다르게 볼 필요가 이런 관점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을 그들의 조상이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족장에 대한 설교가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 요셉, 특별히 요셉이죠. 요셉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구원시킬 계획을 하기 위해 요셉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을 시기했다라는 내용이 이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막은 모세와 율법에 대한 설교 부분입니다. 17절부터 43절까지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이 설교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솔로몬과 성전에 대한
설교 부분입니다. 44절부터 오늘 읽은 53절 끝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세 토막 중에 첫 번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중에 핵심은 요셉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로프를 던져주느냐, 구명 튜브를 던져주느냐 하는 것은 구원해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주는 것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뭘 던져달라? 그거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구원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불순종,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의 불순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이건 뭐 자기가 자다가 무의식 중에 그냥 저절로 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볏집단이 어떻고 하늘의 별달이 어떻고 하는 내용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꿈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냥 개꿈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가 보통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 뭔가 뜻이 있는 꿈이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고 요셉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이 조상들의 불순종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시기는 단순한 시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권한, 혈통의 우선순위, 세상의 인맥, 세상의 기준, 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판단의 기준들, 그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속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구원받은 백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갈등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판단과 결정을 하며 선택을 하며 갈등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임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직분자를 언제 어떻게 몇 사람이나 뽑을 것인가? 새해의 교회 사역의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교회가 성장하고 커갈 때 교회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많은 판단과 결정 속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나이, 장자의 권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스보다 뛰어날 것이다. 자기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결정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논리입니까? 우리의 관습에 따른 것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고민하며 결정하십니까? 돈과 세속적인 논리로 결정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슈가 되는 갈등이 없는 결정은 같이 결정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일수록 어려운 결정일수록 쉬운 결정이 아닐수록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고집부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견해를 오해 없이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견해를 편견 없이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저 형제는, 저 지체는, 저 자매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함께 찾아가며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가정의 진로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건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모세가 애굽의 궁정의 왕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것이 스데반의 주장, 메시지, 설교입니다. 35절, 36절에 나오죠.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너희들은 모세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40년 전의 일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너 사람 죽이지 않았냐?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고발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너희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가자마자 먹을 것도 없고 잠자도 불편하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를 괜히 불러다가 이곳에서 고생시킨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꼬집으며 설교한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거부한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스데반 집사가 율법을 거부한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누가 진짜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 해방을 맞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숙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광야 백성의 실패를 잘 알아야 우리 또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백성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방식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다르다. 하나님 왜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우리는 당장에 구원받는 것처럼, 당장에 풍성한 것처럼, 당장에 무언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왜 이러냐? 그렇게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인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시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우리의 광야 생활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키려 하다가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몰라보고 거절하며 죽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이 셋째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44절에 광야의 성막이 등장합니다. 46절, 47절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소개합니다. 그러더니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으신 곳에 있지 않다.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전에 머문지,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51절에 청중들을 향해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아마 이 얘기를 하기 직전에 뭔가 이 흐름이 끊어집니다. 48절에서 51절 사이에 흐름이 끊어진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헷갈립니다. 아마 마지막 설교의 부분에서 청중들이 뭔가 들고 일어나서 뭘 좋지 않은 얼굴빛을 보고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설교를, 변론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 한 걸까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연결해보면 분명합니다. 다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연결해보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착각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줄을 착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알아보지 못하고 살인한 자가 되어버렸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앞뒤 구절을 연결시키면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덜추어 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발끈하며 성전을 폐하고 율법을 거절한다고 고발하며 재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과 형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당 건물과 외형적인 형식,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늘이 의자이며 땅이 발등상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우선해야 합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이클레시아, 따로 불러 모아놓은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이죠. 한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선교사다. 특별한 직분자들만
사명이 있어서 선교사님만 사명이 있어서 보낸 바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활은 연장선에 있는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예배, 이것은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드릴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 사명을, 일터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만 일상의 삶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과 함께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냈습니까? 교회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곳이 우리의 사역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자신은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단지 유대인의 불순종의 역사를 고발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조상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돈의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지는,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이 안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다투느라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을 성경적인 원리와 사랑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건물에 매이지 않고 본질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인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고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